우리가 지난 주에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양자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벤허 이야기를 통해서 양자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벤허는 1880년 뉴 웰리스라는 분이 쓴 소설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사실은 이 뉴 웰리스가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글을 쓰려고 하다가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 제목이 벤허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영화는 벤허라는 영화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이전에 몇 편의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1925년대는 무성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벤허는 1959년에 제작되어진 찰튼 헤스턴의 영화죠. 그때가 언젠고 하니 주후 26년. 주후 26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의 그 배경이 이 벤허입니다. 예루살렘 명문가의 왕자이자 대부호인 유다 벤허는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유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벤허라고 했을 때 이 말의 뜻은 허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허가 누구냐? 허는 훌을 이야기합니다. 훌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는데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죠. 그 훌의 자손이 바로 이 벤허라는 겁니다. 이 벤허가 살았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로마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메살라입니다. 그 메살라라는 사람과 계속적으로 정적 관계에 되어지죠. 그런 메살라가 로마로 떠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그는 천부장이 되어져서 오면서 유다 지역의 총사령관이 되어집니다. 이 메살라는 이제 총사령관이 되어져서 무엇인가 공을 세우려고 이 벤허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 지금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좀 알려달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다 벤허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시기에 유다의 총독이 새롭게 부임하게 됩니다. 그 총독이 예루살렘 성으로 쭉 들어오는데 마치 그 벤허의 집 앞을 지나갑니다. 그 총독이 오는 장면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 여동생 틸자가 보다가 실수로 기왓장을 떨어뜨립니다. 그 기왓장이 총독이 탄 말 옆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 기왓장 깨지는 소리에 말이 놀라서 껑충 뛰면서 총독은 말에서 떨어져서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러자 로마의 군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을 수색해서 거기에 있는 벤허와 벤허의 어머니, 여동생을 다 체포해서 갑니다. 그때 이 벤허가 메살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친구였으니까 절대 우리가 기왓장을 던지지 않았다. 이것은 실수였다. 그렇지만 이 메살라는 그 제안을, 그 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벤허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어디에 끌려갔는지 알지 못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벤허가 노예가 되어지죠. 일국의 왕자였고 대부호였던 사람이 한순간에 노예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벤허가 갔던 것이 어디입니까? 갤리선에서 노젓는 일들을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 영화의 장면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원래 그 갤리선에서 배를
젓는 일은 1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벤허는 3년 동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 이제 벤허가 한 갤리선에 조인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아리우스 제독의 선단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아리우스 제독은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 해적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해전에 갔는데, 그 해전하는 사이에서 그 총사령관이 탔던 선단의 배가 깨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리우스 제독은 바다에 떨어지고, 그 모습을 본 벤허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 제독을 건집니다. 건지면서 그 파편 조각을 타고 얼마 동안 포류하다가 이제 드디어 발견되어지는데, 그때 이 아리우스는 자신의 그 선단이 패배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벤허가 말리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며칠 있다가 구조됐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자신의 군대가 마게도냐의 해적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벤허에게 고마워하면서 벤허를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입성할 때에 이 벤허는 아리우스 제독과 함께 이제는 아리우스 제독의 양자가 되어져서 똑같은 로마 귀족이 되어져서 이 토가라는 옷을 입고 등장하게 됩니다. 저 흰 옷이 로마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입니다. 저것은 신분을 상징하는 그러한 옷이 되어지죠. 한순간의 노예였던 벤허는 로마 귀족으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양자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벤허는 메살라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 메살라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너 우리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아라. 그 말에 메살라가 위협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더 큰 귀족이니까,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귀족이니까 거기에 압박감을 느껴서 부하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 부녀를 찾아라. 그런데 감옥에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어머니와 여동생은 문둥병에 걸린 어떤 그러한 스토리들.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문둥병을 고쳐주는 이제 그런 스토리인데, 자, 뭐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벤허 이야기는 로마 시대의 양자됨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성경에서 아들이 되어지고 양자가 되었다는 말은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신분과 지위가 바뀌어졌습니다. 명예와 부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졌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게 있어, 그게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부의 정도가 달라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노예였던 벤허가 귀족으로서 바뀌어졌던 것처럼 그러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은 죄 용서받은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아들됨에 있습니다. 상속자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 용서받아서 그 정도에서 끝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풍성함이 그 가운데서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 되어짐,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 하나님을 유업을 잇는 상속자 되어짐을 이야기할 때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어졌어요, 딸이 되어졌어요. 그게 도대체 어떤 거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22절로 23절을 보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일단 이 두 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낳습니다. 이삭은 자유하는 여인인 사라에게서 낳습니다. 지금 이것이 누가 적자고 누가 서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약속의 자녀고 누가 참 상속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친척 본토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데 두 가지 약속을 해줘요.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하니 씨에 대한 약속을 해줍니다. 너 지금 아들 없지? 너 상속자가 없지? 내가 너에게 상속자 줄 거야. 이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그곳에서 땅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무작정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10년 동안 지나고 나이가 이미 많아져서 10년이 지났는데 없자 이 사라가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그 시대의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여종을 통해서 여종의 몸을 빌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이제 입양하면서 자기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아브라함도 동의하고 하갈도 동의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가 제안을 했고 이 두 사람이 동의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23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인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녀일 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13년의 세월이 또 흐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90세입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산을 합니다. 그가 이삭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이삭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자유 있는 여인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아들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뭡니까? 자신의 노력과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애씀으로 무엇인가를 만들고 구원을 만들려는 내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삭의 출생은 다르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출생을 했습니다. 사라가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니죠.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까다로운 본문이에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 23절 말씀을 보면 여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 육체를 따라 낳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니 율법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 그런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낳다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고로 구원을 이루고 자신의 애씀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자유 있는 여자, 자유 있느라는 말은 율법의 의무에서 면제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배너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배너가 노예였는데 그 노예의 신분에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그게 자유 있는 이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노예의 의무, 주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 혼자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이 사람을 조정하지 못합니다. 자유인인 이삭이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을 보면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그때만 있은 것이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 가운데서 율법으로 구원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가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이고 이들은 자유자, 율법의 짐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렇지만 30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런 약속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적인 아들과 약속의 아들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육체를 따라서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을 구별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자유하는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어졌어요. 이젠 자유인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 율법의 종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그 질문이죠.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두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탕자와 탕자의 형입니다. 자, 탕자 이야기를 해봅니다. 탕자의 형은, 탕자는 그냥 아버지를 버리고 그냥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탕자의 형은 그래도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합법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이야기하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가 분명히 아들인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9절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들로서 자유인으로 사는데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나는 자유가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재산 다 내가 물려받을 거지만 아버지께서 나한테 염소 새끼 주어서 친구들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한번 놀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들은 아들로서 살면서 지금 뭔가를 꽉 눌려서 살고 있는 그 첫 번째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아버지 눈치를 봅니다. 그
재산을 내가 아버지 것을 내가 좀 쓰면서 잔치 벌여서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아버지가 아마 못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눌려서 그것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아들이 아니고 종처럼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어떤 율법적인 것 같은 것에 눌려서 사는 모습들. 그런데 이 탕자를 보면요, 이 탕자는 뭐 정말 형하고 비해서는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이 탕자가 나갔다가 다시 아버지한테 들어와서 아들로 다시 인정을 받잖아요. 모든 것들을 용서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아버지 집에서 일합니다. 형하고 똑같이 일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잔치도 하지 못해서 형하고 똑같아요. 형이 잔치 못하는데 자기가 무슨 뭐 면목으로 잔치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예요. 이 탕자는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있었고 그가 그곳에서 일하면서도 아버지에게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형은 아들로 살면서도 아버지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감사가 없었는데 이 둘째 아들은 탕자는 그 똑같이 일하면서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삶이 자유를 만들어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면서도 늘 눌려있는 사람이 있잖아. 또 어떤 이런 의무도 하고 저런 의무도 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꽉 눌려서 짐이에요. 힘들어요. 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이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것은 자유인이 아니라는 것. 그 아들로서 자유하나 자유하지 않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자유인으로 살지만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의무가 면제되어지고 자유함이 주어졌을 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나는 이제 자유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거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방종입니다.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렇게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그러면서 이제 도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 도박하는 건 뭐 내 자유인데 뭐가 그래?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구의 종이 됩니까? 이 도박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도박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거 안 하면 견딜 수가 없게 되어져요. 또 어떤 사람이 말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의 종이 되어집니까? 정욕의 종이 되어집니다. 이 방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서 벗어나서 다시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다른 죄로부터 다 벗어났어요. 그런데 자유인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방종하면서 사는 것인가? 그게 자유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함을 누리며 산다라고 했을 때 자유로운 삶의 특징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봤을 것처럼 감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아직도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죠. 때로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죠. 하나님도 원망하고 싶죠. 그럴 때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으면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지. 그 순간 우리는 무한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너가 아리우스의 양자가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함입니다. 그가 양아리들이 되어지고 로마의 귀족이 되어서도 감사가 없다면 다시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 내가 잔치하려고 할 때 왜 지원하지 않아? 이렇게 불평한다면 그는 탕자 비유의 큰아들처럼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자유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 프란시스코가 그의 제자 마세오와 함께 프랑스로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몹시 지쳐서 시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규칙처럼 이제 다니면서 얻어서 먹습니다. 얻어서 먹는 것이 그들의 규칙이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초라한 모습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달라 그래도 별로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 빠진 빵 몇 조각을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세오 형제는 체격도 크고 풍채도 당당하니까 사람들에게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좀 많이 줬어요. 빵도 덩어리가 주고 또 새로 만든 빵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얻어온 거를 놓고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좋은지를 찾아보니까 마을 입구에 샘물이 흐르고 거기에 이 바위로 된 널찍한 이렇게 것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음식물을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식탁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세오 형제,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것을 얻으니 참 감사하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 마세오가 이게 좀 뭐랄까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감사하다 그러니까 빈정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선생님, 뭐가 감사하다는 겁니까? 보니까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여기에 밥상이 있습니까? 식탁보가 있습니까? 칼도 접시도 없고 시중꾼도 없고 하녀도 없는데, 아마 이 프란시스코나 이 마세오는 다 부유한 집에서 살다가 수도사로 들어오면서 모든 걸 다 끊은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그렇게 풍성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없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이야. 여기에는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줬고 하나님이 만드신 밥상 얼마나 멋있어. 이것은 맑고 시원한 샘이 흐르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지금 우리는 사람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먹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네. 우리가 보는 관점의 차이라는 건, 이 수도사로서 사는 삶이 모든 걸 다 끊어버리잖아요. 먹는 것도 다 구걸해서 먹는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불평하며 원망한다면요, 그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 프란시스코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평한다면 그는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무엇인가 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린다면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복잡한 거 다 잊어먹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자유함을 누리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는가? 뭘 보면 안다는 겁니까?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인가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는 빼앗기고 탕자의 혐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며 힘들게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부터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3장 4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자유,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자유의 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자유 마음대로 누리고, 그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것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함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는 5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스토리로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 전체가 이해가 딱 됩니다. 자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얻게 되는 것인데,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뭐죠?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삶의 특징, 자유함.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 감사함의 특권. 이 감사는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여전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탕자의 큰아들처럼 뭔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너 뭔가 끼어져 있어요. 뭔가 마음 가운데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터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자유함이 없는 겁니까? 그 자유함의 키워드, 감사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십시오. 어떻게 누리는 겁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말하는 언어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